하시고 마지막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담대함, 능력이 아닌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3월의 품성 담대함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함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을 하되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담대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담대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먼저 여호수아서를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죠. 위대한 지도자인데, 우리가 여호수아 이러면 여호수아 본받아, 이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본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한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약속,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뜻이 이 땅에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하신 모든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자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을 넘어서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먼저는 우리도 행복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행복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리고 백성들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신약으로 이름을 바꾸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표가 된 사람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성경도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멋진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여호수아의 삶은 무엇이었을까?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순종했던 담대함, 우리가 여호수아의 삶을 통하여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훈련했던 품성은 근면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2월의 품성은 충성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리고 3월 우리가 훈련하게 될 품성 담대함은
충성을 하는데 끝까지 충성을 하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그 일에 내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수요일 날 김성준 목사님께서 왕후장상의 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본받아야 되는데 여호수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 길을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자랑하신 것처럼,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드신 것처럼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담대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지키고 있던 위대한 장수들, 예를 들어서 골리앗처럼 키가 3m 가량 되어지고 창이 배틀채 같고,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는 일을 안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연약했기 때문에 사용하셨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다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누가 보더라도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깨 위니까 거의 한 30cm 정도 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녀들을 원합니다. 키도 크고 준수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어 12장 13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 보기에 좋지, 너희들이 구한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에게 복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저 다윗을 훈련하는 데 쓰임받았던 왕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일까? 위대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실 때에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즙을 짜는 그 틀 속에서 타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울에게는 너희가 구한 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드온, 우리가 볼 때는 겁쟁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를 보고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큰 용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비록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큰 용사입니다.
기드온의 믿음을 이렇게 드러냈던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것이 바로 미디안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을 했는데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용기를 가지고 나팔을 불죠. 그때에 32,000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숫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게 얼마 안 됩니다. 미디안의 숫자에 비하면. 미디안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셀 수가 없어요. 비록 32,000이 많지만은 그 숫자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네가 32,000을 고집하게 된다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우리가 이 작은 숫자로 이겨냈다, 우리가 대단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큰 소리로 외쳐라. 못 듣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래알같이 많은 그 미디안 백성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참으로 많이 있겠죠.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랬더니 잘 됐다. 그리고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22,000이 돌아가고 남은 자가 10,000명밖에 없었습니다. 3분의 1이 돌아갔어요. 아마 크게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흔들렸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다르다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위해서 이 10,000명을 시험하신다. 처음에는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 먹는 것으로 시험을 해서 무려 9,700명을 돌려보내십니다. 10,000명 가운데에 9,700명, 어떻게 먹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엎드려서 개처럼 핥았던 사람이 300명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남기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97%를 돌려보내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쯤 됐으면, 상황을 봤으면 이 미디안 사람과 싸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내 삶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담대한 사람 기드온이었죠. 기드온이 담대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죠. 그리고는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그 전쟁하는 방법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을 합니다. 당시에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칼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칼을 만들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기가 무엇이었냐면 횃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밤에 전쟁을 하는데 그 횃불을 가리어야 되기 때문에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19절에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이게 무기예요. 그리고는 외쳐 이릅니다.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렇게 외쳐라고 하십니다. 칼이 없으니까 그냥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말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기드온은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방법도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죠.
칼이 없습니다. 그냥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그랬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들끼리 싸웁니다. 그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전쟁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은 이제 장차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차지해야 되는 땅인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전쟁은 해야 되는데 전쟁으로 차지하는 땅이 아닙니다. 전쟁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순종으로 차지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곳은 바로 이런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 앞으로 뛰쳐나가면서 외쳤던 말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 골리앗 앞에서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던 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구원하심은 칼과 창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 아닙니다.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과 창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말씀이든지 그 방법을 붙들고 나아가는 순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연합군이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야하시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큰 무리입니다. 전쟁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너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고 한다면 칼과 창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입으로 칼이다 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칼과 창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칼과 창이 내게 없어서 두려워했다라고 한다면, 그 칼과 창 앞에서 내가 놀라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놀랄 필요도 없다. 이 전쟁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진실로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시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믿을 만한 말씀을 하셔야지 믿지. 그러니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못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진실로, 때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받기가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것이 진실하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오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를 제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상상과는 다릅니다. 오늘 설교 때 참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의 환경을 흔들어 놓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 당연하기 때문에 진실로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 질문하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나아가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두 번째로는 뭘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이것이 진리다. 그리고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상황 가운데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본받아야 되지만은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굉장히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기도한즉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을 살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단하죠. 기도했는데 3년 반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뿐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를 않았어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불도 내린 것이고 비도 내리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 두려워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상황이 보이기 때문이요. 자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손을 함께 모아 보십시오.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염려될 만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염려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염려가 가까이 오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만약 상황이 내 앞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너 담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상황이 너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내적인 자신의 무능함이었을 겁니다. 모세와 비교해 보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내게 그 말씀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이런 자신의 무능함이 나를 덮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외적인 완악한 백성들이 너무너무 완악했습니다. 그 위대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도대체 왜 나에게 이 짐을 지우십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호수아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의 완악함, 이 백성들을 책임져야 될 나도 무능한데 백성들이 너무 완악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요, 또 메뚜기 컴플렉스도 있었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자기들의 선조들이 이 똑같은 가나안 백성들입니다. 그들 앞에 뒤돌아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 아낙이라는 말이 머리 하나 더 이런 뜻입니다. 어깨 위. 그러니까 사울 만한 그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조그마한 것이 까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보니까는 메뚜기 그런 마음이, 가면 똑같은 사람이 있을 텐데 우리 손조들은 거기서 뒤돌아섰는데, 민수기 14장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지금 가나안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안 가는 것이 맞습니다.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백성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무엇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완료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미래의 일인데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만 있는 특별한 시제인데 미래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미래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다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조들은 메뚜기 컴플렉스로 인하여서 그 땅을 밟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뒤돌아서서 다시 광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든지 간에 그 말씀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내가 발바닥으로 밟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미래이지만은 완료형으로 말씀하시는 미래 완료형, 성경에만 있는 시제입니다. 여러분, 담대한 사람을 통해서만 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진실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가 매주일마다 말씀을 마칠 때마다, 예배를 마칠 때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입니다. 위에 서가 아니라 위에 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위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거 줄게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내가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또 한 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다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지없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진실로가 진실로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 땅은 결코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위에 서서 전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을 아브라함에게 한번 주셨어요. 헤어졌던 조카 롯이 소돔 위쪽에 있는 연합군에게 붙잡혀 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롯을 구해내 오게 되어지죠. 구해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두려워했을까? 생각해 보기를 갑작스럽게 4개의 연합된 나라들을 자기의 그 가솔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전쟁에서 구해낸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들이 큰 힘을 모아가지고 나를 쳐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땅과 아들에 대한 약속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라는 것은 지금 많이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큰 상급이라고는 잘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도 자녀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대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아들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니까 그냥 내 집의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 그 진리 위에 내가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그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은 아들이 한 명도 없는데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질 만한 걸 말씀을 하셔야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냐?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온전하게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멘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하셨으면 좋겠고, 예. 그 찬양하실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참 아멘 소리가 많이 작죠. 저 혼자만 주구장창 아멘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은요 꿀꺽이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고백이거든요. 안 믿어지는 상황이에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상속자는 그냥 집에서 길려온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에게 내가 자식을 준다.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네 상속자이다.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한 명이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내일 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만큼은 말씀을 주실 때에 그래 내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지만이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지지, 이 말씀이 진실로 내 마음에 새겨져야지만이 내가 이 두려움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 이 땅을 밟을 수 있지. 내가 지금까지 밟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이지 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아들뿐만 아니라 땅을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암소, 암염소, 숫양, 비둘기 둘로 쪼개가지고 앞에 놔놔라. 그리고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솔개만 위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못 달래들게 이렇게 쫓고 있었어요. 그때 밤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라. 하나님이 애굽을 징벌하신답니다.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뭡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횃불이 나타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에 고개를 쪼개놓고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갑니다.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둘로 쪼개버린다라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습니다. 누구만 지나갔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만 지나갑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이룬다라는 겁니다. 네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너는 책임질 필요가 없고 내가 반드시 이룬다.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약속의 확실함의 의미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만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상황에 흔들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죠.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즐겁게 그 길을 걸어간다면 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멍에를 지셨다라고 했잖아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보좌 위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자리인데 그 얼굴이 하나도 슬퍼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다면 나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어지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된다. 네가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십시오.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그 길이 평탄하게, 그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길이 평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조건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됩니다. 치우쳤을 때에 한 번씩 위기가 있었죠.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 길은 평탄합니다. 형통합니다. 그러면 묵상이 무엇일까요? 이 묵상은 두 가지 의미가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먹이에 집중하는 겁니다. 마치 이제 들짐승이 허기가 져가지고 그르릉거리면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그 먹이를 집중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반추, 소가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되새김질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중해서 먹이를 생각하는 것, 그 먹이를 먹고 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것, 그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말씀을 아무리 아멘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묵상이 되지 않으면, 되새김질이 되지 않으면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상황 가운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는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슴이 목말라서
시편 42편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생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하노니.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가지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십니까? 그런데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워서 우리에게 하셔야 될 만큼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습니다. 복도 있고 저주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생명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내가 밟지 못하면 내 것이 못 됩니다. 뒤돌아서야 되고 다시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대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결과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겁쟁이였던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실 때의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또한 담대함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여호수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나안은 능력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매뉴얼, 탁월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위대한 리더십이나 우수한 무게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디디면 그것은 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내 능력으로 차지하는 것 아닙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것은 나의 형통이 되어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하늘의 형통입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우리의 형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